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벚꽃이 많이 폈고 또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꽃길만 걸어요. 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갔었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1절까지 읽었지만 18절까지 말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길지는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신앙의 회복은 바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기도하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처음 눈물로 예배하던 자리. 사람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그 유명한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그 다윗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렇죠? 엄청난 불륜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악의적으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랬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십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의지할 수 있고 환경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내려갔죠. 그런데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그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우리가 하더라도 즉시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롯은
아브라함이 이제 함께 시작한 믿음의 여행에 같이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힘든 믿음의 모험을 함께 했던 조카 롯이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 띄워주시고 제가 6절 성도님들이 7절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종들의 싸움이 지도자의 싸움이 되고 또 우리가 애들 싸움이 누구 싸움이 돼요? 부모들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되는 것은 순식간인데 아브라함은 롯하고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다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의 방법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해결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갈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사람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납득하고 공감해주면 참 좋은데 이제 어떤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항상 갈등이라는 것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속한 어떤 이제 세상의 직장의 공동체 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부서가 작은데도 얼마나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고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생각들이 다양합니까? 우리 직장 상사와 또 그 동료와의 갈등,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이제 부모와 또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방법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등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갈등 해결의 주도권을 믿음 없는 롯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자, 9절 말씀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어른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지체 없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땅이 비옥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매우 살기 좋았던 땅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동쪽을 바라보니까 저 멀리 요단강이 흐르고 그 강 주위의 요단 들판에는 물이 아주 풍부하고 넉넉했다라는 것이죠. 소알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대개 소돔과 고모라 그 근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 물이 넉넉하니까 소와 양들이 자라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했더라면은 그쪽을 선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택했어야 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또 세상이 주는 그 매력적인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 중에서 그는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에게도 혹시 이 롯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이득이 되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이치에 더 맞춰 살라고 그렇게 속삭이곤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것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던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의 눈에는 너무나 좋아 보였죠.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 땅이 얼마 후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모두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주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있었잖아요. 외로운 땅이었고 기근이 있는 땅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당장 공감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면서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롯은 처음부터 그곳까지 갈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점층법처럼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창세기 시편 1편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복이 없는 사람, 악인들이죠.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은 이제 한번 이제 반대로 한번 대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택하면 결국은 우리가 소돔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13장 13절 말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당시에 이 발전된 도시였는데요, 매우 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죄가 많았고 술집들이 많았고 또 도박하는 집들도 있고 또 게다가 동성애자들이 참 많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소도마이트라고 부릅니다.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현재 발의가 됐는데요.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나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이런 곳을 가게 되면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성중립 화장실을 꼭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운데에 성중립 화장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네. 저 가운데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반은 치마가 있고 반은 바지로 있고 저기가 이제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저 법이 통과가 되면은 유치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님이 교육을 하잖아요. 성 정체성 교육을 하잖아요.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 너는 여자로 태어났어라고 부모님이 교육해도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너는 너의 성을 택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두 살의 예를 들긴 했지만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붕괴, 점점 더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하고 패역한 사회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아멘. 넓은 길은 인기 있는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고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 사람이다라고 지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악하고 큰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좁은 길은 협착하여 다니기에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은 요단 들판 소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은 그런 기근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어떠한 일로 마음이 아파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한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성숙하게 되기까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프레드 웰리스라는 어떤 곤충학자가 번데기가 나비로 바뀌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번데기 껍질만 깨고 나오면 푸른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애벌레 상태인 이 나비들은 껍질을 깨기 위해서 마지막 온갖 힘을 다 하고 있었어요. 혼신의 힘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껍질은 쉽게 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곤충학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움찔거리는 애벌레들 중에서 그 제일 힘들어 보이는 번데기 껍질을 핀셋으로 벌려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그 틈으로 촉수를 내밀더니 드디어 날개를 퍼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곤충학자는 그만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나비는 날아보려고 몇 번 날개를 흔들더니 그만 날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벌레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자기 힘으로 애벌레의 껍질을 깨고 나오더니 드디어 하늘을 훨훨 날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곤충학자는 여기에서 비로소 큰 교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비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그 고통의 과정에서 연단하고 훈련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는 눈을 들어서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선택한 그 땅은 앞으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는 너에게 온 열방을 다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정한 어떤 틀 안에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가두고 제한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과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속 이야기들이 온갖 기적의 사건들이 2026년 AI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낙심이 찾아오고 또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푹 숙여지고 그렇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일하는 중에 전화가 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허리 이제 뼈가 2개가 부러져 가지고 허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받기 전에 그 검사가 4가지가 있대요. 심전도 검사, 뭐 골밀도 검사를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이면은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제 아내가 가서 이제 어머니를 부추기면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2시간 이상 울면서, 왜냐하면 허리가 부러졌으니까 누워서 검사를 받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과정을 2시간 이상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 간단한 검사조차도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도중에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걱정도 되고 낙심도 되고 고개가 푹 숙여지면서 그렇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나이가 계속 먹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 죄송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크고 계속 커가고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너무 삶이 팍팍하기도 하고 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제 온통 암담하고 우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내 자신이 작아지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외로 감성이 풍부해요. 생각도 많고 마음이 열어요. 마음이 해병대지만 마음이 열어요. 마음이 열어서 제가 이제 누군가 이제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이제 쿨하게 넘기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스타일이죠. 그럴 때마다 이제 내 안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라고 생각하면 참 또 이제 힘이 생겨요. 나는 죽은 예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죽은 예수 추모 동호회 회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얼굴 찡그리지 말고 썩소 짓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밝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죽은 예수 추모 동호회 회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가 문제야 하면서 다시 이제 마음이 바뀌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환상과 비전과 그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들라 그래요? 너가 있는 곳에서 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무엇인가를 뚝딱 만들어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나를 어떻게 옮겨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환경 이대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나의 현실적인 상황인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가만히 있지 말고,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는 거예요. 현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미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가 하면은 너무나 오래 걸려요. 내가 하면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밖에 못 이루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으로 옮겨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모든 비전을 바라보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상수리 수풀이었다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아직도 외롭고 고독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상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믿음이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현실에 함몰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니죠. 믿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길, 더 편해 보이는 길, 더 빨리 성공할 것 같은 길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